네. 그래서 내용 관찰은 구조를 나누어서 우리 요약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내용 관찰, 요약된 것을 통해서 본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면 잘된 요약이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요약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말의 선후 관계만 좀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 만든 PPT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찾는다라고 했냐면, 팩트를 찾는다, 사실을 찾는다, 본문 밖에 있는 거나, 혹은 본문 안에서 감정적인 거나, 그런 우리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딱 그 사실만을 요약하는 게 그게 내용 관찰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질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내용 관찰도 질문해서 내용 관찰을 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큐티 학교이기 때문에 뭐 질문을 만드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킬 수가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날마다 솟는 샘을 보시면, 날샘 큐티에서 관찰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큐티 내용인데요. 오늘 큐티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 관찰하면 내용 관찰 지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관찰 지문이 나와 있죠.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이 그 내용 관찰에서 질문하기 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고 또 온라인 큐티 학교의 목적은 그냥 D형 큐티가 이런 거구나라고 맛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까지 만들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질문 또한 본문을 더 잘 요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내용 관찰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본문의 내용들을, 잘 요약할 수 있게 하는 게, 내용 관찰 질문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 만들 수도 있어요. 내용 관찰 질문으로는, 뭐, 10절부터 쭉 하나씩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누가 예수를 넘겨주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네, 이것도 내용 관찰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에게 갔는가?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만들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죠. 이게 내용 관찰이에요. 어, 그래서 내용 관찰 질문 만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굳이 이 수업에서는 필요 없는 거라 뺐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잠깐만. 연구와 묵상을 보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연구와 묵상,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왜라고 질문 한번 던져봐라. 왜라고 질문 던지면 된다.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서 두 가지입니다. 연구, 묵상. 근데 연구는 뭐였냐면 2차 자료를 찾는 거였어요. 그쵸? 자, 묵상은 뭐였냐면 자료를 찾아도 안 나오는 것. 그게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다,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연구하고, 연구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묵상 질문으로 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제자훈련연구소에서는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는 이걸 찾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DMQT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독의 가능성이 높았다가 DMQT 안에 이 연구와 묵상이 들어오고 나서 오독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우리는 객관화 시킨다. 본문을 객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을 주관화 작용이다. 주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잘된 큐티는 50대 50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우리 오늘 큐티 내용으로 한번 연구와 묵상 질문을 또 볼게요. 우리 오늘 큐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밑에 연구와 묵상이 있어요. 연구와 묵상에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라 라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 있었어요. 자, 이거는 연구 질문일까요? 묵상 질문일까요? 어, 묵상. 맞아요. 묵상 질문이에요. 왜 묵상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고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얘가 배신할 걸 알고도, 어, 내가 얘를 사랑해서 내가 얘 그냥 냅뒀어.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상,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날마다 솟는 샘을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와 묵상 질문 중에 연구 질문보다 묵상 질문이 많아요. 왜 묵상 질문이 많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료를 막 여러 개를 막 구매하고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연구 질문을 줬을 때 자료를 막 다 뭐 그때그때마다 뭐 몇만 원짜리 책을 살 수도 없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막 이단들의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묵상 질문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보통 자료를 어느 정도로 목사들이 갖고 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저는 한 5,600개 정도의 신학 도서가 있어요. 그럼 5,600개 정도의 신학 도서가 갖고 있는 저는 어떤 연구 질문이 들어와도 그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집에 있는 책장에 기독교 책이 100권이 넘으시는 분 거의 없어요. 어. 그런데 100권이 넘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집에다가 스터디 바이블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같은 거는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 게,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ESV, 혹은 무디 성경 주석, 이런 거 책 한 권만 있으면, 책 한 1,000권 정도 갖고 있는 분량을 한 권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갖고 있으면, 연구 질문을, 음, 연구 질문이 나와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이 없다면 우리는 묵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묵상 질문만 잘해도 큐티를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묵상 질문은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성경 문화와 배경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묵상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가진 거 다 놓고 나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놓고 따라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금을 놓고 따라가다니 되게 무모한 선택을 했다. 혹은, 되게 믿음 좋다.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랍비가 절대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몇십 년 동안 랍비들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제자 삼아주십시오. 해야지 제자를 삼을까 말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여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는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묵상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주석도 읽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양육이나 훈련을 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힙니다.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도 책을 자꾸 읽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책에 읽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느낌부터 계속 또 가보면요. 느낌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친밀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느낌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든 생각, 나에게 든 생각. 이게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서 뭐 보편타당한 진리를 자신의 삶에 맞춰 느끼는 감정을 살피라, 뭐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든 생각,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요구했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그냥 느낌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회개를 이야기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삶에서 보니까, 그래, 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게 회개거리구나. 이렇게 그냥 든 생각.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다듬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든 생각, 그게 바로 느낌이다. 그리고 결단과 적용은 뭐냐면, 어, 행동의 변화를 결단하라, 실천하라. 우리 포피 적용, 지난번에 배웠죠. 포피 적용을 하려면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육하 원칙에서 왜는 결정되었죠. 관찰,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왜는 결정됐습니다. 어, 왜 이후에 다섯 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저는 이것을 뭐 포피 적용 육하 원칙 만들어서 해라. 이걸 더 쉽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체크, 유무.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결단과 적용 잘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성경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어를 체크할 수는 없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한 두 장 읽고 많이 읽었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겠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체크 유무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육하 원칙에 맞춰서 결단과 적용을 한다. 포피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네 가지 단계. 자, 한 단어씩으로 설명한다면, 내용 관찰은 요약이에요. 그쵸? 연구와 묵상은 2차 자료를 통하여서 그냥,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 찾기.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하고, 또 때로는 교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훈을 갖고 든 생각, 느낌은 든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니? 자, 그 든 생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결단과 적용. 육하 원칙에 맞춰서 결단과 적용을 한다. 이게 바로 D형 큐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려우신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전후 뭐 이렇게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 이야기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저랑 같이 지금 큐티를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이론에 대해서, 디형큐티 이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받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없으면 제가 잠깐 이제 공유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음, 잠시만요. 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D형 큐티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하나가 있고, 음, 이 양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양식 보셨나요? 자, 이 양식은요, 보통 제가 큐티 학교를 할 때 양식이에요. 보통 큐티 학교 할 때 양식. 그리고 이 양식은 뭐냐면, 어, 제자 훈련할 때, 훈련형 큐티를 할 때 양식이에요. 사실은 이 양식이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없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이 D형 큐티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 때는 제가 이 훈련형 큐티의 양식으로 지금 큐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 왜냐면 어려운 거를 배우고 나면 쉬운 건 진짜 쉬워요. 근데 쉬운 걸 배우고 나면 어려운 거를 봤을 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걸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좀 말로 설명하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본문을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우리 본문 뭘로 할까요? 왜냐면 저도 처음으로 하는 본문이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처음 본문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까요?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큐티 본문. 자, 어디 보자. 자,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큐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하는데 일단 기도는 지금은 생략을 할게요. 자, 기도하고 큐티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큐티 본문을요. 지금 컴퓨터로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옮겨놓지만 어, 성경 본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성경 본문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어요. 자, 반복해서 읽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반복해서 읽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 이 본문을 먼저 구조를 나눌 겁니다. 구조를 나눌 거예요. 자, 구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라고 했었냐면, 우리 저거 뭐냐. 화자가 바뀌거나, 청중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하면 구조를 나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조가 나누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0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11절과 12절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를 저는 이렇게 나눠놔요. 보통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요.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다시 다르게 표시해요. 자, 12절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에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뭐 쭈르러 가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에 계시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갔어요. 장소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구조를 나누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둘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일단 열둘을 데리고 가서까지는 제가 밥 먹기 전이에요. 저는 여기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한번 먼저 나누고. 자, 다 앉아서 먹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면서 그들의 손은 나는다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뻔하시니라 라면서 앉아서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 그냥 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구조를 네 개의 구조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어, 자, 첫 번째 구조는요. 어, 가룟 유다의 작당무의. 두 번째 구조는요. 예수님, 유월절 음식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야, 이렇게 하면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식 먹는 때의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조가 나뉘었어요. 자, 제가 구조를 나눌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제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화자가 바뀌거나 청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구조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10절과 11절, 12절에서 15절, 여기는 16절에서 17절, 여기는 18에서 21절. 자, 소제목을 만들 겁니다. 소제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10절과 11절, 가룟 유다의 작당 모의. 12절부터 15절, 어, 예수님이 6월절 음식 준비를 이야기하심. 16절, 17절, 6월절 음식을 준비함. 자, 18절에서부터 21절, 어, 유,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음. 자, 여기는 요약입니다. 요약을 쓰는 거예요. 요약은 한두 줄로 쓰는 거예요. 요약을 한두 줄 쓰는데 가룟 유다의 작동모의 여기 내용은 가룟 유다가 그 팩트만 여기 안에 나타난 사실들만 쓰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제자들이 6월절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까 묻자 예수님께서 어, 상세하게 6월절 음식을 준비케 하셨다. 16절, 17절 요약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8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먹으며 어, 먹으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요약한 거를 재진술에다가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이렇게 다 넣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제자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까 묻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케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하셨다. 이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쵸? 그래서 구조를 나누고 소제목을 만들고 요약을 하고 요약 진술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요약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보면서 요약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훈련형 큐티랑 이 일반 큐티랑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훈련형 큐티는 왜 이렇게 요약이 됐는지 그 과정이 보이는 거고 일반 큐티는 그냥 제자훈련연구소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뭐 요약해라 뭐 그리고 접속사나 뭐 전치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주어와 수어를 확인해라 뭐 이런 도구다 그 내용 관찰의 도구를 이용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 표현대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일반 큐티다. 자, 이렇게 내용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연구와 묵상 질문을 만들 겁니다. 자, 질문은 왜라는 것을 던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거는 묵상 질문이겠죠? 어, 자, 또 봅시다. 왜 제자들은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 이거는 연구 질문이겠죠. 왜냐면 6월절이 무엇인지 사전을 통하여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혹은 성경 배경 주석 같은 것을 통하여서 6월절이 뭔지, 또 6월절 음식 문화가 무엇인지, 이거를 연구 질문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또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무슨 질문일까요? 15절에 나타난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일까? 이거는 연구일 수도 있고, 묵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다락방이 어디인지 다른 본문에 나왔다면 연구 질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묵상 질문으로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5절에 나타난 다락방, 이건 본문 안에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것에 대한 답은 본문 밖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구와 묵상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어, 배신자랑 같이 밥을 먹었을까? 이건 뭐 예수님만 알겠죠? 묵상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와 묵상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11절에 보니까, 돈을 받는 것을 보면, 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이게 묵상 질문이에요. 묵산에 대한 답변. 자, 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이거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 봅시다. 어, 음, 라이프 성경사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라이프 성경사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자 가스ペ설명에서 우리 6월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사, 봐봐, 봐봐, 6월절 한번 찾아보자.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제가 지형 큐티를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과정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자, 6월절에 보면, 아야어여, 우요, 우요. 아야어여, 아야어여, 우요, 우요. 6월절에 어디 갔냐? 유, 6월, 잠시만요. 아야어여, 여, 여, 유 어디 갔냐? 잠시만요. 유를 지금 찾고 숫자가 있어요. 검색 기능에는 안 돼요? 지금 줌이랑 PDF를 켜놔가지고 검색하다가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그렇게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자, 봅시다. 유. 우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음, 우, 원, 아유, 위, 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유월절, 사, 여기 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는 걸 보니까, 유월절은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양의 피를 문서지에 바른다. 6월절 예식에는 6월 14일 저녁에는 6월절 식사를 한다. 이때 예식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채운 잔에 돌리고 만찬 집례자가 축복한 후 포도주를 마신다. 손을 씻고 기도한 후 치료셀과 무교반 여기 이런 내용들 6월절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6월절 절기 준비를 13일 저녁부터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무교절 첫날, 그 유월절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온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이날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절기 시작 이래. 그 날에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온 상황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갈릴리 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사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에는, 어, 식사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래서 제자들은 6월절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지, 6월절 발레에 따라 물어봄. 이런 식으로, 자료들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뭐,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을까? 이거 연구일 수도 묵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이거는 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주석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NTC 같은 걸, 어, 주석서도 이제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 되게 많은데,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막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지켜보는 게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러실 건데, 그, 이게 디형 큐티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찾는 시간들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뭐랄까, 어, 한참 찾네. 막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빠르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14장 맞습니다. 자, 14장에 보면, 10절. 마가음 14장 10절이죠. 14장 10절 봅시다. 10절. 10절 이하에 가룟유다의 배신 나와요.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해석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데에, 어, 다락방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식사로 한다. 뭐, 유월절은 가족과 함께 지키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의 제자 시대에 거행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만찬은, 랍비의 증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음, 지금 여기서는 다락방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네요. 여기 다락방에 객실로 번역된 어휘는 숙박장소를 뜻한다. 그 방은 다락방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택임을 시사하는 큰 규모였고, 자리가 펴졌으며 굽는 공간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다락방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휘적으로는 이것은 6월절에 굉장히 큰 규모의 부유한 주택이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락방이었을까? 뭐 그러면은 뭐 TNTC 주석에 따르면 이 다락방은 큰 규모의 주택이었으며 당시 음, 큰 규모의 주택이었으며 당시 문맥상에서 식당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함.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배신자랑 같이 밥을 먹었을까? 이건 그냥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배신자도 사랑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내용 관찰도 했고, 지금 연구와 묵상도 했어요. 질문도 던져보면서 답도 찾아봤어요. 답도 찾아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제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교훈.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니까, 예수, 예수님은 뭐, 배신자까지도, 까지도, 어, 품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교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 6월절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용 관찰을 하고 내가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내가 꽂힌 주제. 그래서 이 DMQT가 DMQT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설교자도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그 설교는 그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신 것을 설교자가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해?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찰과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의 교훈을 내가 받으면 이 교훈을 갖고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든 생각.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셨다라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 라고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느낀 점이 이런 겁니다. 어, 예수님은 어,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리고 있었을까? 그냥 내 머릿속에 든 생각들 있었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어,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써볼게요. 이 교훈에 맞춰서 든 생각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에 비추어, 나의 마음을, 어, 생각하며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가 인정했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내가 든 생각을 한 다음에는 결단, 호피 적용 혹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예수님의 보혈은 참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보지 않았다. 어,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어, 자, 일단 봅시다.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어디서, 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왜는 여기서 썼어요? 왜는 썼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 오늘, 어, 예수님의 보혈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 위해, 큐티 학교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어, 자세히 디형 하여, 공동체에게, 어, 공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공동체에게 디형큐티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용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해서 나온 교훈을 갖고 교훈으로 든 생각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행위를 하는 그 순간 나는 하지 않았던 사람에서 하게 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형 큐티를 이 PPT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 PPT에서 뭐라고 하냐면 삶의 변화를 돕는 기납적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형 큐티 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D형 큐티를, 이 훈련형 큐티로 D형 큐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큐티를 진행을 했는데, 많이 걸리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 그 목사들은요, 보통 10분 정도면 D형 큐티가 끝나요. 이게 목사들이 뭐 잘한다가 아니라 목사들은 이걸 계속 업으로 삼고 계속 하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D형 큐티를 해보면 3시간, 4시간 걸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30분, 20분, 10분 걸리게 됩니다. 그 익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D형 큐티를 하면서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서 놓아버리는데, 어, 한번 그냥 내가 그래도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좀 단축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30분 정도 만에 D형 큐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 큐티가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리고 이 큐티가 여러분들께 되는 순간 삶에서 계속 말씀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돼요. 왜 김경 목사님이 그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뭐 생각하면 바로 해버려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김규 목사님 오시고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 왜 해버리냐면, 디형 큐티를 계속해서 그래요. 디형 큐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살아내지? 생각하게 되고, 당장 내는 게 내가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의 증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해보시면 좋고요. 이 양식은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에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디형 큐티 일단 훈련형 큐티 이거하고 이 밑에 양식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이렇게 큐티 실습을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 큐티 실습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 해봤을 때 네,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저는 네, 딱 읽으면서 네, 예수님이랑 제자들의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바로 네,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 바로 여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바로 하지? 저는 이게 음. 딱 바로 와서 이게 생각이 바로 딱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훈련형 큐티를 할 때 네. 이미 느낀 점을 해놓고 음. 뜨드득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순서로 해도 괜찮은지. 어, 네. 일단은 그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아마 예언자매가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쵸? 내용 관찰을 했을 거예요. 내용 관찰을 하고 연구와 묵상을 하지 않은 채 아마도 머릿속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갖고 D형 큐티를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까지는 일종의 B형 큐티예요. 한번 B형 큐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B형 큐티 보면 내용 관찰하고 느낌이 있죠. 내용 관찰하고 느낌. 내가 말씀을 봤더니 말씀 속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네. 그쵸? 든 생각. 이게 B형 큐티를 하신 거예요, 이미. B형 큐티를 하신 건데, D형 큐티는 순서를 내용 관찰하고 느낌으로 가지 말고 연구와 묵상하고 느낌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D형 큐티예요. 그래서 B형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D형 큐티를 간다. 그러면 사실은 안 맞아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연구와 묵상 자체가
영과 묵상을 하고 나면 이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 B형 큐티를 했으면 그냥 B형 큐티 한 대로 가고 최대한 C형 큐티로 가는 게 좋아요. 결단과 적용으로. 그리고 큐티를 할 때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저도 너무 바쁘면요. C형 큐티나 B형 큐티를 합니다. 너무 바쁘면. 근데 지금이야 뭐 D형 큐티가 10분 정도면은 다 하니까 이제 이걸로 하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을 때는 B형 C형으로 이제 많이들 했었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순서는 바뀌면 이게 바뀌게 됐을 때 느낌이 또 달라진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런 거구나라고 든 생각이 있었어요.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D형 큐티로 가지 말고 바로 C형 큐티로 가서 결단과 적용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는 뭐 D형 큐티 과제를 많이 안 드렸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은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과제로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제가 옆에서 막 다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또 제가 찾고 준비하는 과정도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디형큐티 배우는 게 좋은데, 온라인은 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오프라인 과정으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음번에 온라인 과정을 한번 더 다시 듣는다거나 아니면 올려드린 영상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겁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훌륭합니다. 네, 다들,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기도는, 예빈 자매가 할까요? 그렇게 좋아할 줄이야. 네, 기도해 주세요, 예빈 자매. 어, 네.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큐티 4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음, 해주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은 그 큐티가 끝나고 남은 삶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